오늘 11월 15일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기는 아마 추수감사절을 잘 아는 모양이에요.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에 이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이죠. 미국에서 아마 청교도들이 시작을 해서 한국에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부터 유대인들도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제 모든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의식을 많이 한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하나님께 또 그 가축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유럽 지역에 크게 확산이 되는 바람에 아마 음식점 같은 데부터 셧다운해서 문을 닫고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잠자야 되고, 그래서 의식주 한 거예요.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요소 의식주가 있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식유주죠. 먹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조금 못 입어도,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뭐 안 입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먹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하셨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또 구원해 주시고, 엘림에서 물 때문에, 썩은 물, 쓴 물 때문에 고통당하던 백성들, 그 물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심으로 또 살려주시고, 이번에는 양식이 없어서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좀 지났을 때입니다. 둘째 딸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달 좀 지났을 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 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는데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완전히 가도 끝없이 펼쳐진 광야, 시뻘건 바위산들과 모래 자갈들만 가득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찾기 어려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그들은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자손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원망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이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7번, 8번 나오고 있습니다.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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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 그렇죠. 먹을 것이 없으니 당장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하니까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우리를 왜 구해내가지고, 애굽에서 이렇게 구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냐 이거죠. 3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렇게 실컷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기 와서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다. 굶어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여기서 못 살겠다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해주니까 이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는 거죠.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뭐 좀 불편한 게 오고 어려운 일이 부닥치면 또 원망. 옛말에 뭐 한가에서 빠져 죽는 사람 구할 때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랬다는 말도 있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걸 피하면 좋겠는데 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부닥치는 거예요.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럼 좋을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냈을까?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던 길을 하나님이 돌려서 홍해길로 인도하셨고 이 광야로 이끌어내셨다고 그랬거든요. 빨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꿈에 그리던 그곳으로 빨리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광야에서 고난당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몇 년이요? 40년 동안.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4년도 아니고 4년도 힘들 텐데 40년, 그러니까 평생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장년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는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병 고침받기 위해서, 사는 게 힘드니까 좀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왜요?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이 백성들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 했는데 만나죠. 만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매일 이 만나를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은 안식일 전날이죠. 그래서 갑절을 걷게 하십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 날은 거두지 않아도 되게 하셨어요. 아니, 안식일 날에는 만다를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날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신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훈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 보면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고 그냥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남 따라서 다닐 수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다닐 수 있고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복을 내려주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자원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있구나.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 그 어려운 문제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신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복을 내려주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서 우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과거만 생각했죠. 그리고 자기들만 생각했어요. 자기들 먹고 사는 것만 집중했어요.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제대로 먹지 했겠어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얻어먹기도 하고 그때는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떡도 없고 고기도 없고 여기서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그래서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판단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먹을 것이 없어,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이제 우리는 굶어 죽을 거야. 자기들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그들은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왜 나옵니까? 내 계산, 내 경험, 내 생각, 내 수준에서 모든 것을 보이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죠. 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시려나.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그 문제만 보지 마세요. 그 현실의 상황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실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성숙해 가는 것이고, 발전해 가는 것이고,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한 믿음으로,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주심으로 날마다 양식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왕 주실 거 그냥 쌀독에다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쌀독에, 아니 그냥 배 안 부르게 하면 안 되겠어요? 굳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나가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느끼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시는 과정이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때가 돼서 됐나 보다. 부잣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얼마나 이 물질이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그냥 생기니까, 그냥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것을 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날마다 거두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배불리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지만 내 수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만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연단시키고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거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게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보죠. 만나를 이제 나가서 비처럼 눈처럼 내려진 그 만나를 이제 다 거두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둘 수가 있고 또 그런 재능이 부족하고 또 사람 숫자가 가족 식구가 적은 사람들은 막 조금밖에 못 거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우리는 이거 다 식구들이 먹기가 부족한데 어쩌지? 걱정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또 음식을 해서 먹다 보니까 놀라운 일은 많이 거두어서 야 이제 먹을 것 많다. 이제는 며칠 안 나가도 되겠다. 그런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또 이거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부족해서 어떻게 배를 다 채우지? 걱정하던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먹을 만큼 적당하게 채워주셨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했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죠.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았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지금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수입을 얻고 어떤 사람은 적게 수입을 얻어서 이 차이가 많아요. 빈부 차이가 많아져서 지금 어려움이 있죠. 한국에도 빈부차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쌓아두고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 진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신 분이고 생명을 지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누구는 많이 거두고 누구는 적게 거두고 누구는 쌓아놓고 누구는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의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나눔이 필요한 거죠. 남는 사람은 나눠줘야 되죠. 뭐 국가에서 어떤 강제적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나눠주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어쩌다 내가 많이 거뒀으면 좀 나눠야 될 것이고 어쩌다가 내가 좀 부족해서 걱정이 된다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두가 배불리 살아갈 수 있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가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일을 했죠. 그래서 평균케 하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그 새로 생긴 교회들 다니면서 선교비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준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였죠. 근데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게 되고 거기다 흉년으로 또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좀 여유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아서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곳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선교비를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먹을 만큼 간신히 채워주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는다.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많이 있으면 나누는, 좀 부족하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두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준비하시는 거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라는 거죠. 또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죠. 십계명에 있으니까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를 파종을 하는, 씨를 뿌리는 일을 하면 안 되죠. 또 어떤 수확, 거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심하게는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떼는 일까지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장사를 하지 않죠. 다 문 닫게 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게 하죠. 차도 못하게 하죠. 하다못해 전등 이런 것도, 이런 불도 켜지 못하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러죠.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죠.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간 일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어디 가게 가서 물건 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금 너그러워졌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명령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6일 동안은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안식일 날 하루만은 하나님을 위해 살라. 하나님을 위해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만나를 내리지 않았어요.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도 다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일 날은 갑절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냥 평일 날에는 이틀치 3일치 많이 가두어 두면 그게 다 썩어서 곰팡이 나서 먹을 수 없게 되는데, 이 6일째는 갑절을 거두는 것을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신 거죠.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에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내가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시험이고 연단의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든지 여러 가지 차비가 없어 고통을 당한다든지 몸이 아파서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이 문제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시험이고 연단이다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나 원망하지 말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원망하지 말고 원망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괴롭힐 뿐이고 더 우리를 망하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시험임을 오늘 다시 깨달으며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